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는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네, 오늘 기도하십시다.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저에게 입혀주셔서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주의를 지난 오늘 첫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저녁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반주하시는 분 계셨는데 피아노에 앉아서 예배 오늘 드리실까요? 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도 많이 여러분이 들어봤기 때문에 더 다 아는 성경,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문장로님 같은 분은 아마 이 성경 본문을 10번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 알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데, 제목이 거대한 한국교회의 3대 부재. 한국교회에 3가지가 없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말하려고 하니까 야, 무슨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다 공감이 가시도록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크고 존귀한 자고 왕의 사랑을 받는 자였는데 문둥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왕이, 아람 나라 왕이 문둥병 고쳐줄 수 없었고 그 시대의 의술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지만, 유명한 사람이지만,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만, 용맹한 용사였지만은 문둥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 나라에 가서 전쟁할 때 어린아이를 하나 잡아왔는데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 집에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의 아내의 몸종 심부름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안주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 선지자는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말씀, 건지는 말씀, 세우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자기 남편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마 그날처럼 시간이 안 가는 날은 없었을 겁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당신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이 아이가 말합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 문둥병자 나만 장군은 그 밤이 가장 길었을 것입니다. 빨리 날이 밝아야 왕에게 가서 말을 하겠는데, 그래서 일찍 왕에게 나가서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거기 가면 제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편지를 써주고 예물을 많이 줄 거니까 이거 가지고서 문둥병 고쳐놓으라. 그래서 예물을 많이 가지고, 아까 읽어보셨죠? 금은 보화 의복을 많이 싸가지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유대나라 왕이 그 말을 듣고 걱정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가?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 전쟁하려고 아람 왕이 시비를 거는 거다, 이렇게 두려워해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마음을 찢고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선지자가 그 사람을 제게로 보내십시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알게 해주고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아람 나라 장군 나만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시라고.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집에 사원이 하나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시랬는데요, 그러면 문둥병 깨끗해질 수 있다는데요, 그 말만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괘씸해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왕의 명령과 안내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깨끗해진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요새 뭐 하려면 뚜껑 열릴 뻔했어요. 그런데 화를 내면서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맑은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가자 하면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때 따라왔던 그 부하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화가 나고 섭섭하고 분내하실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모욕을 당했다고 섭섭해할 때 종들이 하는 말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는 뭐죠? 이름이 나만이고 상태는 무슨 상태? 문둥이. 이 문둥이 보고 나의 아버지 어찌 그리 노하십니까? 우리가 문둥병 고치러 온 거지 무슨 대우받으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학교도 지어지고 병원도 지어지고 교회도 지어져야 될 텐데 아무것도 이어가지 않고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가십시다. 가서 한번 씻어보십시다.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래요. 믿지야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을 씻었는데 한 번 씻고 내려오고 2번 씻고 3번 이게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뭐 까딱도 안 해요. 문둥이는 그대로 문둥이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갔다 오고 7번째 나오는데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산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하고 의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 3가지가 없는데 첫째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 노래 알죠? 좋으신 하나님 알아요? 한번 해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2절 안 해도 돼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뭐죠? 아닌데 사랑의 하나님 다음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가 하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줘서 피 흘리기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공의인데 오늘 한국교회는 공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도 교회에서 판쳐요. 죄가 많은 사람도 와가지고 직분도 맡고 연보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면은 알아주고 높여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오늘 증거가 1절이에요. 아랍 나라는 무슨 나라죠? 이방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이방 나라, 아랍 나라 장군이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어갔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보내가지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빼버리면 하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이 됩니다.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를 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사랑, 내 사랑, 사랑, 내 사랑 하는 시대가 타령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자손에게 은혜를 주어 몇 대까지? 수천 대까지 이르기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미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몇 대까지 내리리라? 3대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 사랑만 타령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인 거.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뭘 미워하신 거면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말하면 4가지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죄가 몇 가지죠? 4가지. 첫째는 우상성긴 죄, 둘째는 음행한 죄, 셋째는 원망한 죄, 넷째는
시험한 죄,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다 멸절당했습니다.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상 섬기는 죄는 오늘날 무슨 죄인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만들어 놓고 그려 놓고 세워 놓고 섬겼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런 우상 찾아봐도 없어요. 오늘날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간섭을 받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오늘날 뭐겠죠? 돈, 아파트, 자동차, 남편, 자식. 요새는 건강이 우상이야. 오로지 건강해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오로지 건강, 아들도 건강해 주시고 어떤 이 사이도 건강이 오늘은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상 섬긴 죄가 오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만하게 필요한 것을 쓸만하게 많이 주셨어요.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 많이 섬겼어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분간 없어도 되지만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게 그게 우상인데, 그게 바로 오늘날 돈입니다. 그게 아파트입니다. 그게 직장입니다. 직장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아파트에 매여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들이에요. 광야길이었으면 다 써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보실까요? 나는 우상 하나도 내 마음속에는 없는데,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 목소리가 아무도 안 들어요. 다 우상 섬기나 봐요. 우상을 다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하나님은 먹고 살라고, 믿는 일 하라고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뒤에다 두고 세상 것을 많이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없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하나도 못 들잖아요. 오늘 들었으면 교회에서 유명해지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많이 품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허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허비하고 또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또 세상의 정욕을 채우는 데 다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고 쓰여지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고 우리 마음속에 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 한 곡 불러볼까요? 찬송 몇 장 찬송이야? 259장. 회개하는 찬송 한번 부릅시다. 259장 1절만 부릅니다. 십자가의 죄를 회개하고 씻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조금 빠르게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저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내버려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성경 말씀을 놓고 심판하실 건데 성경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버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정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니 어느 교회든지 가면 다 사랑해요.
사랑의 하나님 찾고 또 교회 설교하는데 전부 사랑하자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시대에 한국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는 줄 알아요? 사랑의 대상자만 사랑하지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집아이는 종으로 끌려갔으니까 그 자기 주인이 자기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죠, 여러분? 자기를 포로 잡아왔으니까 주인이잖아요. 자기는 종이잖아요. 종이고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존경심이 가요, 안 가요? 자기를 잡아다가 종 만들었으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부를 때 뭐이라고 부르겠죠? 뭐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얘기 나쁜 놈? 그 정도만 하면 뭐 좋게? 아니 원수 보고 이 나쁜 놈 그래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문둥이. 쭉 문둥이잖아요. 두 번째는 저 왼순놈. 나를 갖다가 잡아다 종 삼았으니 저 왼순놈. 그 다음에 뒤질놈.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사랑은 무슨 놈 사랑? 뒤질놈, 왼순놈, 문둥이놈.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그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뭘 보고 가느냐? 이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려고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자기 주인에게 말한 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 내 사랑 뒤로 돌아라 뒤태를 보자 앞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시면 문둥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인데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저도 전도 한번 멋진 전도를 한번 해봤는데 전도 한 번인데 성공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전도는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유식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러시아를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말을 배웠는데 몇 마디 아주 짧아요. Здравствуйте, я 유진어까레이 파스토르 김 벨루이제 이수스 크리스토스 이수사 크리스토스 유보비 보가 길어요? 근데 그거 외우려면 한 달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걸 외워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공원에 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점잖은 부인하고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했습니다. 벨루이제 이수사 크리스토스 유보비 보가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요? 이렇게 들려요. 주 예수 믿으십시오. 그언 받습니다. 그렇게 들려요. 그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러시아 말을 들으면 그렇게 들린다고. 어떻게 아느냐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언 받습니다. 그게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전도한 게 그거예요. 그 전도를 듣고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세계에 없어요. 내가 여러 나라 많이 다녀봤는데 새벽 기도하는 나라 없어요. 한국처럼 시대가 새빨간 도시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나라가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전도의 그 말을 듣고 한국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신암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유식한 말 나온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건 받습니다. 그렇게 나도 러시아 가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통역 가는 사람은 말해달라고. 내가 내일 뮤직스쿨라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국에서 목사인데 당신을 초대하니까 오라고 그랬습니다. 나 그래요. 우리는 또 예 하는 말이에요. 예스 하더라고. 근데 난 그러고 지나왔어요. 다음날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강당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한참 설교하던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니 내가 러시아에 처음 와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설교하면서 자꾸 보니까 어제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더라고. 그게 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블라지미르 목사가 돼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뭘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천당 갑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건 받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말로 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오늘 이 소년은 왼손놈, 문둥이, 죽일 놈이라고 그랬죠. 죽일 놈을 고쳐주려고
살리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서투른 러시아 말로 해서도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그 어린아이 소녀가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부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남편을 고칠 수 있다니까, 살릴 수 있다니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니까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계급이 뭐라고요? 계급. 군대 장관이면 요새 같으면 뭘 같아요? 국방부 장관. 요새 같으면 국무총리야 그게 옛날에.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계집애, 야 이놈 계집애,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듣고 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하나님의 선장인데 거기 가면 문둥병 고칠 수 있다는데요. 하니까 왕이 문둥병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걸 여태 몰랐는데 그거 빨리 가라고, 당장 내일 가라고. 내가 편지 써서 예물을 준다고. 그래서 편지 써들고 예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전도예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낮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낮은 사람이라도, 종이라도 주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그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뭐 내리사랑? 며느리는 무슨 사랑? 시아버지 사랑? 아니요. 시아버지가 믿음 없으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오늘 한국교회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요새 부흥 잘 돼요, 안 돼요? 부흥이 잘 안 돼.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문둥병 고쳐주려는 이 사랑, 문둥이 왼수 죽일 놈이라도 건져주려는 이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전도가 돼요. 나는 전도가 요새 안 되더니 갑자기 요새 몇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 전도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누군지 모르게 씨를 부지런히 뿌리다 보면 엉뚱한 데서 나와요. 그래서 전도가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 신암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이 소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왼수놈 죽일 놈 문둥이라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서 건져주려고, 고쳐주려고 인도하면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한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노래로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누구를 먼저 전도해야 되냐면 자기 가족부터, 자기 친척부터, 자기 이웃부터, 자기 직장의 동료부터 전도를 해야 돼요. 이 사랑으로 권면하면 다 거기 녹아나게 돼 있습니다. 참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면 다 거기 끌려와요. 코가 끼인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이 사랑이 없는데 노래로만, 제목으로만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전도하고, 형제를 전도하고, 친척을 전도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학교에서 자기 친구를 전도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장군이 병을 고치려고 이제 갔는데 몇 절부터 봐야 되겠죠? 7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랴.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겠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행렬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아람 나라 대국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고 자기 나라 왕이 나를 소개했으니까 나와서 융숭하게 대접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대접은커녕 인사도 안 하고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한국교회가 실종된 그 세 번째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다는 거야.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보면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누구든지 다 순종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보고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주는 말씀이야.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암만 던져도 안 잡힙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첫 번째 읽었던 요절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전체가 하는 말씀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건 받지만 그건 자기가 지킬 말씀이 따로 있다고. 예를 들면 오늘 나만이가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어라. 그렇다고 여러분 피부병 있는 사람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가서 씻지 마세요. 그건 비행기값만 날리는 거예요. 절대 낫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사이다병에다가 요단강물을 담아가지고 왔어요. 성지순례 갔다고 그래요. 가서 요단강물 담아왔대요. 이게 요단강물인데 이 요단강물이 바로 누구 병 고친 요단강물? 나만이 문둥병 고친 요단강물. 그건 똑같은 물이에요. 그 물에 약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에다 씻고 먹어도 그건 낫지 않아요. 그거는 그 시대에 엘리사의 말씀을 받은 나만이만 가서 7번 씻어야 낫는 거야. 6번 씻으면 나을까 안 나을까? 절반 나을까 안 나을까? 안 나요. 순종은 어디까지? 7번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문둥병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에게 주신 말씀,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으라,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봤더니요, 교회가 노래하는 게 절반이더라고. 노래. 그 다음엔요, 성경은 1절에서 2절 정도밖에 읽질 않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성경 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설교하는데 그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좋은 말, 아름다운 말만 해요. 그래서 진리가 없다는 게 교회 안에. 교회는 교회인데 성경 읽었는데 진리는 없어요, 거기. 그래서 한국교회 3대 부재가, 첫째는 뭐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종했어요. 상실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셋째는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꼭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도적놈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적질 안 해먹는 사람은 그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건 아멘하 가만히 있으면 돼. 도적질을 하는 사람은 아멘 하고 나서 도적질을 끊어야 돼요. 근데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 다른 사람은 아멘인데 도적질을 해먹는 놈은 가만히 있어요. 그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성긴 죄뿐만 아니라 망한 죄가 음행한 죄, 하나님을 원망한 죄, 시험한 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 죄, 첫 번째는 우상성긴 죄고 두 번째는 음행하는 죄예요. 음행하다가 그날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4천 명이 한날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한 죄. 근데 오늘 한국에 제일 많은 죄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무슨 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시험한 죄? 원망한 죄? 우상성긴 죄? 음행하는 죄. 음행죄가 제일 많은 한국 죄예요. 제가 한 10나라를 다녀봤는데 10나라 다 셀 수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호텔, 모텔, 여관이 많은 나라는 없어요. 거의 이상하더라고. 교회도 많은데. 그래서 한국에 제일 많은 죄가 음행죄입니다. 간음한 죄가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음행죄에 그만 걸려서 몰락했습니다. 이름 여러분 다 아시죠? 나는 이름 성밖에 모르고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안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좋은 분이었는데 그만 몰락했습니다. 침몰했어요. 유명한 교수님들, 유명한 감독님들 다 몰락했습니다. 왜요? 음행죄 때문에. 그 사람들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음행한 죄가 없는가? 간음한 죄가 없는가? 음욕을 품은 일이 없는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자니라. 그는 마음으로 간음한 죄고 음행한 죄고, 실제로 음행한 죄, 간음한 죄가 없는가? 그거 음행한 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런 질문은 안 합니다. 도적놈도 다 도적질해서 손을 못 드는데 한국 교회에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서
자기 죄를 숨기고 감추고 교회에서 얼굴을 내고 명함을 내밀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오늘날 많아진 시대가 한국 교회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가깝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하면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앞에 다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십계명에서 나는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손들라고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십계명에 내가 걸리는 것이 있는 사람은 이 시간 회개해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자기 죄를 버리고 잡아가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가책을 받아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회개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시대에 한국 교회가 지금 죄 있는 사람도 다 용납해 줘요. 세상 사람 앞에 비난받으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인정받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교인들에게 위선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렇게 증거하는 저는 깨끗할까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감싸서 죄인이니까 나는 괜찮겠구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 권세 있는 나만 장군이, 왕의 신임을 받는 나만 장군이, 국가의 공로가 있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못 고치고 있다가 문둥병 고칠 기회를 얻었는데 문둥병 고치지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우리가 문둥병 고치러 왔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큰 요구를 해도 우리가 다 들 거라도 문둥병을 고쳐가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당에서 7번 씻기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충성된 사람들의 태도이고, 오늘 교인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받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섭섭해 하실 때, 노하실 때 맞장구를 쳐가지고 맞불을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아부하느라고. 그런 목사님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거를 보고도 참으셨는데 목사님이 참으세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화나서 꼼짝 못해요. 나도 화가 많이 나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화내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그러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을 잘 받들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병 고치러 왔지 대우받으러 온 게 아닌데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또 찾아 나와서 기도해주고 안수하지 않았다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문둥이 상처에 대한 누가 손 얹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문둥이 손 얹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지가 문둥인 줄 모르고 꼴을 모르고 문둥병 상처를 만지면서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산이야. 그렇지 않아요. 요새 한국에는 병 고치는 교회, 병 고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손을 척은 뒤로 탁 나가 넘어졌대요.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사람 자기 장모님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자기 장모도 못 고치고 죽었는데 무슨 다른 사람 고쳐준다고. 아니 하나님이 야 너는 2018년 4월 2일 날 저녁에 8시에 데려오너라. 그래서 데리러 왔는데 아니 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안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낙심하겠어? 천당에 데려가려고 시간 정했는데 안 와요. 왜 안 오니까? 그 어떤 목사가 안수해가지고 못 데려가야 하던데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사람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아까 목사님 말씀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제일 유명하고 용맹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이가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무슨 길 말하는 거예요? 저승길, 사망길 말하는 거예요. 다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죽을 준비를 잘하니까 책임도 없이 죽는 게 아니고 믿는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좋은 환경 주셨을 때 그때 은혜를 감당을 잘 해야 돼. 그게 죽을 준비예요. 나는 늘 죽을 준비를 하고 삽니다. 요새도. 우리 집사람이 좀 늘 섭섭하게 생각해요. 죽을 생각만 한다요, 나보고. 근데 죽을 생각만 하는 게 죽을 준비를 한다는 거야.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늘 한 말이 이거였어요. 그때는 늘 전쟁 날 우리가 있어요. 70년대에는. 전쟁이 나거든 나를 기다리지 말고 피난을 가고 라디오를 듣고 피난을 가라. 살림은 가져가면 안 되고 의복은 따뜻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귀금속만 가져가고 다른 건 다 버리고 피난을 가야 된다. 그렇게 일렀습니다. 너는 뭐 하려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나라도 지키고 나도 살고 다 살지만 다 피난 가면 나라가 망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나는 전쟁 나면 집에 안 오고 전쟁 들어갈 거니까 피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죽을 준비한 거야. 그때부터 나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해요. 정리를 잘 해야 된다고,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빚진 게 없나, 은혜 입은 게 없나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오늘 이 남한 장군을 모시고 갔던 사람들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런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을, 우리 지도자를, 우리 인도자를 우리가 이렇게 잘 받들어야 되겠습니다. 화내서 돌아갔으면 자기 주인, 무슨 주인 모시고 살다 죽는 거예요? 예? 문둥이 모시고 살다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근데 고쳐가지고 가니까 그 다음에는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만이 문둥이면 자기도 입장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문둥이 오늘 고쳤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나라에서 제일 먼저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왕에게 가야죠. 문둥병 고쳐가지고 왔습니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자기 집에 가서 누구 찾았을 것 같아요? 누구? 자기 아내? 아니요. 그 계집아이 소녀 먼저 찾아야 돼요.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문둥병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녀를 찾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종으로 봤을까요? 딸로 봤을까요? 딸보다 더 귀한 거예요. 자기 딸은 아버지 문둥병 고칠 수 없어요. 근데 이 종이 고쳐졌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했던 그 소녀는 그 나만 장군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뒤 얘기는 없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려 보내줬을지도 몰라요. 또 보내지 않고 부모를 모시다가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고 효과입니다. 전도해 놓으니까, 살려 놓으니까, 고쳐 놓으니까, 문둥이 깨끗하게 해주고 나니까 문둥이 나만만 변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다 변하고, 나라는 뭘로 변했겠죠? 이스라엘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데, 나만 장군이 만약에 문둥병 걸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요, 왕의 사랑을 받는 자요, 군대 장관인데 문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죠? 거만하게 살았을 겁니다. 교만하게 살았을 겁니다. 교만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교만의 근거가 뭔 줄 아세요? 교만의 근거. 교만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자신감? 교만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교만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교만은 실력과 능력을 배경으로 교만이 나옵니다. 실력이 없으면 교만을 하려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교만이 안 돼요. 주접 들고 있네 그러지 이걸 누가 교만하게 보지 않아요. 아까 찬송 인도하시는 분 보니까 키가 크시더라고. 여기 찬송 인도하시던 분 보니까 키가 큰 사람은 교만할까요? 교만하지 않을까요? 예? 키 조그만 사람 옆에서 뒤꿈치를 싹 들어 올리고 너그나고 이만큼 차이를 보여주려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키 큰 사람도 다 교만해요. 제가 눈이 큰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컸는데 나이가 드니까 눈이 점점 작아졌어요.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 눈이 옛날 내 눈이 아니 작아졌어요. 그런데요, 눈만 커도 교만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눈 조그만 사람 옆에 가지 눈 깜박깜박 하는 거야. 눈 크다고 보여주려고. 그게 바로 실력과 능력을 배경으로 교만이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눈 큰 거 다 아는데,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어떤 사람이 교만을 떠나러 나와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그랬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반지를 하나 끼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려고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이거 반지를 보여줬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실력과 능력을 배경으로 나와요. 나만 장군이 문둥이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하게 얼마나 권위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문둥이였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나봐야 문둥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문둥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그 문둥병 고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그 문둥병 고치고 그 어린 계집아이 전도받은 그 어린아이에게 보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문둥병 뭘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게 많아요. 우리에게 은혜로 가시를 주신 게 많아요. 바울에게는 은혜로 뭘 주셨다고요? 눈병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가 눈병이 없어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다니면서 전도했으면 사람 쭉 보면서 잘했을 건데,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토끼 눈 깔고 대가 눈물이 나니까 눈이 변변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 앞에 자신이 안 서는 줄 알아요? 제가 요새 눈이 잘 안 보이고 눈이 작아지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쳐다보면 내 눈을 보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보게 돼요. 교만은 실력과 능력. 시간이 어떻게 됐죠? 시계 몇 시예요? 시계 어디? 8시 반까지 하면 되죠? 예, 3분 남았네. 실력과 능력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만이는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다가서 줄여야 되겠는데,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내버리는 찬송 하나 더 불렀는데 268장 한번 봅시다.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상을 끊어버립시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잘못된 걸 고쳐야 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부를 때요,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곡조에 맞게 불러야 됩니다. 제가 창을 좀 하는데, 창을 어떻게 하냐면 라디오에서 듣고 배워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보니까 다르더라고. 여러분도 다 아는 건데,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반실로 내가 돌아간다. 잘해요 못해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러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반실로 내가 돌아간다. 이렇게 불러야지 흥이 나오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 힘있게 그리고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를 깨끗게 하는 결심을 가지고 불러야 찬송이 제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거 주문하면 안 된다는데 우리 집사람은 반주하는 사람 보고 빨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가끔 조금 빨리 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의 한 곡 더 부를 건데요. 496장 한번 봅니다. 이 소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인의 문둥병 고치려고 결심했나? 496장 1절만 보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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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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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계집아이가 자기 주인에게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결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이 나만이만 좋아요? 자기도 좋아요? 자기는 더 좋죠. 아마 그 집에 딸 같은 사랑을 받았을 거고 자유를 얻었을지도 모르고 자기 부모들 아람네 모시다 더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포로로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식모라는 게 있었습니다. 식모 알아요, 여러분? 식모살이 하는데 뭐 기쁨이 있어요? 가난해가지고 그 집에 팔려서 종살이 하는데 그건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근데 전쟁에서 죽이지 않고 잡아다가 종살이만 시켜준 것도 감사해요. 칼로 탁 쳤으면 죽었을 건데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종살에서 살았잖아요. 살려준 거면 얼마나 감사해. 왼손 놈이, 문둥이 놈이. 그래서 그 주인을 나만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나 종 삼아줬으니까. 그래서 요새 부르는 찬송 부르는 문찬 부르는 이거 불렀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 몇 장이죠? 한번 해봅시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로만 부르는 사랑 타령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모든 여러분에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드린 거 감사하고 기쁘고 또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성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많고 십자가는 빨간데 모이는 사람은 많은데 오늘날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김성기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매 시간마다 제가 김성기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가끔 집에서 봅니다. 늘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진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은혜 감사한 줄 알고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을 잘 이루시고 이 지역에서 신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